TV가 드디어 3만 번 이상의 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장년 TV의 쇼츠로 우리 이장호 감독이 출연을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벌써 우리 대장년 TV 이름으로 들어간 조회자 수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등록 수는 아주 파격적으로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래 보면 된다. 이 부분은 임덕근 장로님께서 나중에 좀 소개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우리 대장년 TV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만간 전국적인 조직이 이제 발대가 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25분이네요. 22분.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각 언론기관과 신문에 나와 있는 국제 뉴스, 해리스냐 트럼프냐, 여러분 매우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말할 것, 중국이 아니라 다른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당 당사자 국민들인 미국 사람들은 당신 누가 당선될 거요? 된다고 예상해요? 물어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니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훈수꾼이 더 잘합니다. 수가 더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예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리스가 이틀 전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계속 깨지다가. 그래서 결론은 미국 대선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표를 까봐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래간만에 경제 시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FTA 제도에 엄청난 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무역제도. 그런데 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관세를 어마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수출하는 나라 입장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현재 세계의 경제 지도요 흐름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이유는 자국 우선주의. 이 불을 누가 붙였냐? 저 트럼프란 인간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관세를 몇 프로 더 붙인다고 그러고 또 주한미군 주둔비를 9배, 10배를 상향시키겠다고 트럼프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워할 수밖에, 해리스를 더 좋아할 수밖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wishful thinking이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냐? 천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현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200만 명입니다. 300만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100만 명은 뭐죠? 상사, 회사원들, 그리고 여행객들 다 합치면 350만 내지 3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트럼프가 되면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그래도 동성애나 포괄금지법 그런 거 좀 유연한 민주당 그거 꼴보기도 싫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트럼프만은 좀 피해야 되지 않냐? 공화당 나도 좋아하지만 트럼프만은 좀
한 4년 동안만 피할 수, 이번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하냐? 이런 전화가 굉장한 겁니다. 영향력이. 이게 왜요? 그냥 슬라이스 아주 적은 차이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출신, 한국계 유권자 100만 명이 어쩌면 이 선거판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푸에르토리코의 85만 명이 선거판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남미의 작은 국가의 이민자들이 선거판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이민자들이 다 한 주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의 문제점 겸 분석 포인트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어떤 사태가 와도 대선의 당선자는 뒤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다. 까봐야 한다. 정말 까봐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써 10분 지났네요. 저는 이스라엘의 정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세 개로 압축이 됩니다. 모사드가 있고요, 신베트가 있고요, 아만이 있습니다. 모사드는 외국 정보입니다. 국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유명한 모사드입니다. 신베트는 국내 정보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아만은 군사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모사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어마어마한 큰 간격인데, 정확하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때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헤즈볼라 수장들, 그리고 여러 그쪽에 반대파 그 수장들을 때려잡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죽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 모사드의 능력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유대 민족은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이런 정보전에 대한 DNA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궁금하더라도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반기를 들지 마십시오.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농담입니다. 자, 최초의 정보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이 울며 불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가나안의 저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눈물 콧물 꽂히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 했느냐? 이 뒤에는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정보전은 틀렸어요. 정보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첫째, 모세 정보전 틀린 거 사람을 너무 많이 보냈어. 두 번째, 와가지고 보고는 저 혼자만 받아야 되는데 대중들 앞에서 이거를 발표하겠어. 정보 관리가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전의 문제점을 간파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바로 모세의 종, 모세의 제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선생이 실패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정치학자로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기 선생이 실패를 했어요. 자기는 여리고 침범할 때 어떻게 했어요? 딱 두 사람만 보냈어요. 그 중에 스파이 하나가 살몬이에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조사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몬과 또 한 사람의
정보부 스파이로부터 보고 받은 거에 뭐예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첫째, 여리고는 강한 성이다.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두 번째, 거기 있는 군대는 훈련을 잘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세 번째, 그런데 걔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번째 포인트에다가 다걸기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두려워한다고 하더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누기처럼 건두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도저히 이스라엘 난공 불락 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도대체가 싸움을 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그 정보를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쟤들이 생각하기에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없이 빙빙 돌아요. 더 두려움을, 저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두려움만 쌓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리한 사람 같아요. 전략을 잘 짰어요. 저놈들이 두려워한다 하니까 두려움을 막 더 부채질할 수 있도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와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지니까 꼼짝을 못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진멸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사랑을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결혼하더라고요. 군인은 군인끼리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살문이 라합 기생하고 결국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거기서 살문이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부입니다. 자 보세요. 살몬, 그다음에 요아스, 누굽니까?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 말하면 평신도 공부 잘한 거죠? 그래서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서로 사랑한 거야.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전의 DNA가 벌써 3,500년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고 유전이 돼서 오늘날 모사드, 신베트, 아만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엄청난 아랍인이 3억 명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까딱없이 헤즈볼라 일망타진하고 지금 이란이 뭐라고 그래요? 체면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는 별로 타격이 없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의실에 가면 박살이 났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기고 완전히 80% 이상이 다 망가졌고 포탄 60%가 70%가 포탄 저장소가 망가져 버렸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보전이고 이것은 자기 조상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것이다. 박수도 안 치네. 오늘의 최고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 입장에서 재구성을 해서 그런데 교과서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복음 차원에서 분석을 하지만 우리 정치학자는 세력 차원에서 권력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목사님들이 별로 관계를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교부 철학,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나와가지고 소위 그 교부 철학 그러니까 그 교황들의 정치 행동,
교황들의 황제와의 다툼, 그래서 권력의 균열, 이런 건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두 번 듣는 분은 미안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선각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다 불타고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우리 루터가 또 나타났어요. 근데 루터는 왜 안 죽었을까요? 이건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분석 내놓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그 무시한 교황들의 그 탄압이 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압니다. 독일의 황제가 교황하고 사이가 나빠. 그때는 교황의 권력이 조금 하락할 때야. 달라들었어. 그래가지고 어쩌지 해서 화해가 됐어요. 근데 그 틈새를 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마틴 루터를 보호를 한 거예요. 도망가게 한 거예요. 도피하게 한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마침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95개조 반박문 같은 거 그런 걸 막 뿌리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의 대세가 돼가지고 교황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진 상태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다. 우리는 성도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 대목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말이 뭡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이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야, 이분 놀라운 해석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온몸이 깨끗했다. 그 얘기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발에 좀 더러움이 있어. 이건 세상 살다가 조금 거짓말하고 마누라한테 거짓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친구가 돈 꿔달라고 나 돈 없다고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이런 거 잔잔한 죄 이런 것이 발 씻는 거야. 그런 발 내가 너 씻어줄래.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조중현 목사님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고 또 꾸중할지 모르시겠네요. 잠깐 제 말이 아니라 나 그런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잔잔한 죄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 발 씻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갑자기 죄 조금 짓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생각은 다 각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세상의 지식과 총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제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신베트와 하만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